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에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실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유교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까지도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어쩌면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교의 핵심 가르침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나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군자. 왕이 군자가 되면 성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성군이 나라를 통치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런 왕도 정치를 꿈꾸는데 그것이 서양말로 하면 유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통해서 군자로 만들고 그 군자가 나라를 통치해서 성군이 나라를 통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번뇌를 끊으라 그럽니다. 번뇌를 끊고 우리 인연이라고 그러죠. 카르마를 끊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탈하는 것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럽니다. 열반.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을 보면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예수를 전하다 보면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최초에 누구를 택했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때 이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죠.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을 주죠. 그러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갑자기 율법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계약을 맺죠. 상징적으로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말하죠. 부인이니까 바람 피지 말라 그럽니다. 우상을 숨기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줍니다. 그 규범은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는 것이고 굉장히 그 기준은 높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백성과 내 부인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왕국 시대 때 다윗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 너의 후손, 다윗을 잇는 그 왕이 한 사람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라는 다윗 왕국으로 상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대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얘기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돈이 많았습니다. 유산을 받았겠죠 아마. 자기 노력으로 많이 또 이룬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부자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힘이 많은 재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인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관리라고 그랬죠. 어떤 관리가 물어야 돼. 관리.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관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인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잘 많이 알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공의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공의회 회원은 가장 높은 자리겠죠. 그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그런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젊은 사람. 바울하고 비슷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제 젊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굉장히 열심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거든요.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혹은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주님 보시기에 참 기특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와서 주님께 뭘 질문합니까?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좀 질문이 좀 묘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라고 하니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의 방법 중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정해진 답인 거예요.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 실패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격을 갖추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 사람을 좀 더 풀어서 쓰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주님은 이렇게 답했죠.
주님께서 보통 말씀하실 때는 믿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나를 믿어. 그렇게 늘 직접적으로 말을 잘 안 했지만은 항상 그 내포된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왔으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능서 항상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묘하게도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랬습니다. 너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죠. 너 계명 열심히 지켜 이렇게 말하죠. 이 계명은 뭐 계명 중에서 1, 2, 3, 4 계명 빼고 이제 뒤에 것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에 관한 사랑, 그러니까 두 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관한 사랑을 나누는데 뒤에 거는 이웃에 관한 사랑이고 앞에 것은 하나님에 관한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계명의 1, 2, 3, 4는 하나님에 관한 사랑, 뒤에는 이웃에 관한 사랑인데 예수님은 뒤에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자고 그냥 네가 열심히 그거로 가탑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 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 계명이 있지 않냐? 계명을 열심히 지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려고 예수님이 진심으로 말한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율법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아서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율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살 것인데 잘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성부를 걸겠다는 그 사람에게 한번 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고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달리 말해 이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마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온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이미 영생을 받기에 충분해. 너는 자기를 갖췄어. 이런 선언을 받으러 아마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무지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흑풍에서 나온 것일까? 이 말이.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율법의 수준을 확 끌어내렸잖아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그랬다면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특하게 봐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그러죠.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참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예쁘게 못해서 늘 공격을 당하는데 넌 율법 하나도 못 지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이 말이에요.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문제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르디 청년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물에 매여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재물이 말하자면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살고 살면은
그건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1계명부터 그냥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쩌냐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걸 놓고 할 것인가? 이걸 못 놓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놓으려니까 너무 이게 자기 우상이 됐으니까 감히 놓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을 못 놓고 근심하는 가족 중에 자기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이 가니라. 결국은 구원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복음서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다가 하면 그는 결국 자기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물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재물은 우리가 말할 때 만몬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몬. 24절,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재물은 우리를 얽어매기가 쉽다는 거죠. 어떤 강의를 내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 얘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재물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재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로부터 해방을 받자. 만몬의 영역에 잡히지 말자 이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그 힘이 강력합니다. 돈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배금주의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의 다 되죠.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권력보다도 더 센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이재용 씨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재벌들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 수사를 해서 재판받고 늘 나오는 얘기가 3-5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게 다 풀려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복권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용 씨에 대해서 그런 연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재물이 많고 그 재물 가지고 그걸 끌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간다. 저 사람을 풀어줘야 한국 경제가 잘 될 거라고. 만몬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없죠.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재물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돈에 매이지 않도록 돈을 우리의 노예로 부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노예임을 받아야죠. 돈이 우리를 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노예로 부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앞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역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말 성경은 받든다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는 특성이 있죠.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의지하여서 부모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의심하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내가 우리 집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이 제발 사람을 좀 의심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 너무 사람 잘 믿어. 내가 늘 하는 말이 사람 좀 믿지 마라. 사람 좀. 하는 말을 거짓되지 말고 의심하고 들어봐라.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사람을 못 믿죠. 근데 예수님은 믿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허리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아, 우리 애는 진짜 독립심이 있어. 세상 살 때는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는 독립심이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원리로는 독립심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100% 의지해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있고 난 뒤에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거든요.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밑에 딱 서더니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럽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에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흠모의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야, 너 내려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하루 유하겠다. 이렇게. 삭개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황송한 얘기입니까? 기뻐서 뛸 듯이 기쁜 거죠. 어, 19장 우리 볼 거예요. 잠깐. 19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같이 읽어보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19장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반응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도 평소에 그리고 그랬던데 내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소문 들으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로 왔다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얘기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서 하루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며 자기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겠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분을 극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변했어요. 회개가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있었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두 갑절을 갚으면 되는데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과분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삭개오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면서 그 죄인인 삭개오를 욕했는데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은 얘기는 구원에 실패한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수준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그 표준에는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혼장담하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 감고 앙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26절, 27절에 있습니다. 27절이 결론이죠.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완전히 실패해서 다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했는데 인간이 실패했다.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구원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의로 충만해 있죠. 어저께 나는 집사람하고 다투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속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희들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옆에 또 생명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이냐?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항상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상대방은 틀렸죠. 상대방은 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또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충분해 있지 않는구나.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 다 우리가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데 그 의가 어떤 거냐?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의로 충만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율법 중에도 새 언약을 약속하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드디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요. 내 주제에 내가 어떤 이런 사랑을 받나?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베푼 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적인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음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내 대신 죽어준단 말인가? 너무나 황송해서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말이면 정말 콩을 파치라고 해서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생기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알 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은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깨닫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창조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변해서 그것을 회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이라 그럽니다. 아, 너는 새롭게 태어났구나. 네가 새롭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표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뭘 합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주신 그 값없는 사랑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너는 의롭기 때문에 넌 적게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나를 적게 사랑하지 않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그 많은 죄가 다 깨끗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서 다 없어졌음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모든 것이 그만큼 더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어제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정말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줄 때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도 못 지키겠구나. 사실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고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넌 구원을 얻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이 표준을 제시하고 나는 이런 백성이를 원한다 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신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그 구약에도 율법이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 구약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도서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 은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 은혜의 시대에 율법이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 그럽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분한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홀로 다 받으시고 철저하게 저주받고 하나님도 외면받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과분한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그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더러운 정욕과 경건하지 않음을 떠나서 우리가 신중한 사람, 의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내게 베풀었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구나. 자기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 그 사랑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멈추지 않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은혜는 계속해서 현재 행으로 있습니다. 과거로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행으로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현재 내가 짓는 죄까지도 용서하는구나.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현재 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현재 행이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큰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삭개오가 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배 2개가 가득 찰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의하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가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변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격할 때에 우리 속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남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곧 회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주님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만 찾아서 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삶이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우리가 주님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그걸 보고 어렵다고 보시는 우리가 죄가 다 깨끗이 씻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은혜를 보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 확신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 큰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죠?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피의 권세가 우리 현재의 삶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실험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홀로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받으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어렵다는 칭호를 받고, 그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내 속에 이제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묶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병들, 불치병들, 우리 마음에 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뭔가 모르는 뚫리지 않았던 그 답답한 마음, 우리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한 곳에 그냥 뻥 뚫릴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의 권세가 우리 심령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질병은 이것으로 다 떠나버렸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은 이것으로 다 뚫렸음을 선포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게 되죠. 성령이 율법을 대체합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우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심을 믿고 그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죄의 욕구를 압도하는 내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은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려 위해서는 것이지만 우리의 새 언약의 체계 아래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이길 힘을 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것이죠. 사단의 그 정죄에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떨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내적인 요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어설픈 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완전한 선이라고 봐줍니다. 이 두 개가 합작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죠?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유교 불교는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에서 나온 종교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자기 딸이 병든 것을 알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찜찌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주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줬습니다. 백부장도 말해요.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자기 하인을 병을.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 듣고 구원받았다는 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방인들은 방법이 없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율법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이 됐지만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기댈 언덕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주님의 긍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게 참 아이러니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부장의 믿음과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을 바라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죠. 넌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준의 미달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아무 자격 없는 것들. 너는 끝이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그렇게 말하죠. 네 죄는 네가 해결해봐. 그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을 건드려서 가책을 만들려고 정죄감을 줍니다. 이 정죄감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도 말하기를 인간을 가장 파괴하는 힘이 정죄감이라네요. 정죄감, 죄책감. 이 우리가 현대인들 받는 그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사람의 심령을 파괴한다 그럽니다. 육신의 질병까지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과분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장까지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철회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고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지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사단의 그 정죄감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처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한 이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할 때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룩한 삶이 내 삶에 현실화되고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싸움의 비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자는 것입니다. 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덧입고 살자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덧입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 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린 그 과분한 그 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삶에서 현실화시키면서 날마다 그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하겠습니다.